12월 9일입니다.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앞에 1장부터 6장까지에서는 이 세상 만물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여러 각도로 증명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은연중에 권고하셨습니다. 그런데 7장부터는 허무한 인생 속에서도 보람있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방법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권고합니다. 젊은 시절에 인생의 허무함을 몸소 경험했던 전도자는 나중에 신앙을 회복했죠. 그래서 참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권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무엇이 무엇보다 더 낫다 비교를 하면서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죠. 먼저 명예가 향유라는 재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라고 잠언 22장 1절에서 말씀한 걸 보면은 그거는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죽는 날이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뜻 들으면은 염세주의자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러나 명예가 재물보다 더 낫다는 말을 한 후에 곧바로 죽는 날이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두 문장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이 이 세상에서 명성을 쌓다가 죽는 것이 어리석고 우매한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당하며 살지도 모르는 삶에 시작하는 날보다는 낫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전도자가 사는 것보다 죽음을 더 예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도자는 앞에서도 인간의 모든 삶의 복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서도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이죠. 단지 여기서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서 재물을 얻는 것보다 진정한 명예를 얻는 것이 더 나은 삶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삶보다 죽음이 상대적으로 더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초상집에 가면은 죽음이 나에게도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걸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은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결산해야 함을 알고 있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5절에 보면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나중에 오시면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3절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더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러면 이 슬픔과 웃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슬픔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고난이나 손해로 인한 슬픔이 아니라 초상집에 가서 죽은 자를 생각하면서 느끼는 그런 슬픔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여기서 웃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웃음이 아니라 육신적인 쾌락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웃음을 짓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죽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직시하면서 갖게 되는 그런 숙연한 슬픔과 근심 가운데서 인생의 궁극적 의미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허망한 인생을 직시하며 삶의 의미와 목표를 늘 진지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생각과 관심을 순간의 육체적 쾌락으로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더 낫다.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이 책망을 하면은 들을 당시에는 감정을 상하게 되죠. 하지만 나중에는 잘못된 길을 벗어나서 옳은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좋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의 노랫소리를 들을 때는 당장은 기쁜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헛되고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이렇게 이제 지혜롭다는 것이 다가 아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보다 탐욕이 더 참 무섭다는 것이고 또 뇌물이 지혜로운 사람을 병들게 한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지혜가 항상 안전 보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지혜가 어리석은 것보다는 낫긴 하지만은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을 이렇게 은연중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가 더 좋다. 마음은 자만할 때보다 참을 때가 더 낫다. 역시 이 두 문장도 연결해서 생각하다고 하면요. 어떤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참아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교만에 빠지지 않고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이 좋기 때문이죠. 처음에 잘 나간다고 너무 기분 좋아할 것도 아니고 끝낼 때까지 끝까지 신중하게 교만하지 말고 신중하게 참아야 된다. 이것은 우리 성도의 견인에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견디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9절에 급하게 화내지 말아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무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는다. 잠언 12장 16절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자, 성급하게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인격에 대한 통제를 잃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급하게 화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보면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은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지 말아라. 이런 질문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역사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과거의 향수에 집착해서 현실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과거 일부 기억을 지나치게 미화하여 거기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거 왕년에라고 하는 그 얘기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각 시대마다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고 또 물론 좋은 일도 있었죠. 앞으로도 그 마찬가지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이제 지혜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는 유산을 받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이니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덕을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지혜보다 유산 받는 것보다 지혜가 더 낫다는 것이 아니라 유산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는 것이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이 유산과 결합될 때 유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유산을 많이 받았지만 지혜가 없다고 하면 그런 유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간수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산을 많이 받은 사람이 지혜가 있다면 그는 그 재산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그 자체로서도 귀하지만 유산과 함께 있을 때 그 재산을 잘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빛난다는 것을 말해요. 12절에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이제 12절에서는 지혜가 재산보다 더 낫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11절과 달리 재물보다 지혜가 더 귀하다고 이렇게 전도자는 말해요. 왜냐하면 인생을 유익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지혜와 재물이 동일하지만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 목숨을 살려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혜가 재물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재물보다 더 나은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는 것, 변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곡되고 무의미한 하늘 아래서 사는 인생이 취할 태도는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할 때 좋은 날과 굳은 날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내일 어떤 일이 임할지 모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며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참 연약한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행복한 삶이다. 라는 결론으로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